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제가 잘 회복되어서 이렇게 또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름 없는 처방으로 주시는 물들을 무척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에 역사하신다고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건강은 자신을 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제 평생에 살아오면서 건강에 염려를 해보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남들 걸리는 감기 걸리고 또 힘들면 몸살 걸리고 그 정도였지. 한두 번씩 아픈 거는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아픈 것도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몸의 사인을 읽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꿈을 대다가 좀 그렇게 요번에 조금 심하게 조금 아파서 2주일 동안 좀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를 3개나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때 가사 괜찮으세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믿을 때도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왜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가? 그게 우리의 답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교회인가? 그 혼자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함께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2-3사람이라도 함께 모일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모이라고 하시고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나는 왜 이 지역교회로 나를 왜 가자주일 교회로 하나님이 다니게 하시는가? 이 이유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확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세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3가지 질문 중에 3번째가 각자 로컬 지역교회 이름을 대면서 왜 우리 교회를 나는 이곳을 다니는가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확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 우리를 세뇌하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쓴 가사는 여호와 삼마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재명 목사님이 드디어 세뇌를 시작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로비에 그거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 삼마. 그래 여러분이 눈에 확 띄도록 불을 달아놨어요. 24시간 안 꺼지는 불이에요. 그래도 안 새기면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깜빡이 요즘에 LED도 싸니까 반짝반짝 하는 걸로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에스겔서 47장에서 시작되어 48장으로 맞춰지는 그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황폐한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저는 제 가슴에 이 여호와 삼마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깨닫게 하셨는가? 왜 이걸 내가
남은 내 삶의 사명으로 붙잡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막 가슴에 벅차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저는 평생에 그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로 이제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해본 분들은 알아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물로는 끌고 오지만 그대로 하게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물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시냇가로. 이 여호와 삼마의 비전이 그냥 이재명 목사가 에스겔서 읽다가 새벽에 은혜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간증이 되지만 또 여러분에게는 저는 이 시대를 향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을 만큼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비전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의 전체 결론은 47장, 48장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물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물이 죽은 땅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는 것도 생명의 물이에요.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면 이게 바다까지 이르러요. 쫄쫄쫄 흘러가지고는 바다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바다까지 이른다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발목 정도 왔다가 조금 더 가면 무릎까지 왔다, 허리까지 왔다, 머리까지 넘어간다는 이게 뭐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국 교회가 지독히 잘못 본 거예요. 물이 그렇게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키를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이유는 그게 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강을. 아무것도 없는 땅에. 원래 시냇물에 물이 많아지면 그게 강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우리 불광천도 지난번에 막 불 많이 올 때 보니까 물 많이 올 때 보니까 오 제법 그게 또 물살이 센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원래 있던 시냇가에 물이 좀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있던 것을 조금 더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기 힘들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뜨면 그 구름을 믿음으로 보면 그 다음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디어 믿게 돼요. 원래 있던 것에서 되면 사람들이 그거 대단하게 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 원래 있었잖아. 조금 더해지는 건데. 제가 목사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평생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늘 제가 벌새처럼 살아왔던 벌새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열심히 무언가 기도하고 한 것을 막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결과가 이루어져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보다는 내가 얼마나 그래도 노력했는가 이게 먼저 생각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중요한 건 그 결과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기가 나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약을 먹을 때 낫게 하신다는 확신으로 먹고 감기 나은 사람은 기대 없이 그냥 암이 나은 사람, 하나님이 암을 고치셨어도 그래도 그 병원 가기 잘했어, 그래도 그 수술하기 잘했어로 가지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게 별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흔히 안 믿는 분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 중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하늘에다 손으로 믿어라 라고만 쓰면 다 믿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한 번만 위에서 쫙 보여주시면 다 믿을 건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 보이느냐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한두 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비슷한 얘기들을. 저도 한참 총각 때 막 너무 열정이 불타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이 그냥 손에 한 번만, 하늘에 뭔가만 한 번 딱 분명히 보이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이해하면서 사람의 악함,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지만 그나마 해결이 되는 그런 죄를 제가 제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고 어렴풋이나마 그것을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바랬던 정말 눈이 빡 뜨이는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사람들은 안 믿을 거다는 거예요. 안 믿을 거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야 된다, 뱀처럼 들려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구약시대의 불뱀과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려서 무슨 약을 써도 안 나았어요. 다 죽어갔어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누구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들만 물었대요. 그걸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러나 그 뱀에 물리면 천하 없는 약을 써도 안 나았어요. 다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을 만한 죄를 지었지만 여기서 다 죽이시면 백성이 불쌍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결국 자기 백성 불러내놓고 그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참 모세는 기도하는 이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정말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수로 가져다가 불뱀과 똑같이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장대에 높이 달아라. 왜 높이 달으라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어디서나 다 보게. 어디 조그맣게 숨겨놓고 와라 그러면 안 되니까 높이 어디서나 다 보이게 달아라. 그러면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쉬운 해결책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그래요. 다 바라보고 다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안 바라봤을 거예요. 성경에 노뱀을 바라본 저마다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숨은 행간은 안 바라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바라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뱀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방법을 더 믿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그 노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돼요. 야, 예수 믿는다고 다 되면 야, 누가 천국 못 가냐? 그게 그 후로 1500년 전에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야, 노뱀 바라본다고 다 살면 그러면 의사가 무슨 필요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낳는 방법을 그렇게 노뱀으로 안 하고, 가령 예를 들어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딱 그날 하루다, 몇 날 며칠 새벽 4시에 저 시내산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웅덩이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찬물로 목욕하고 거기서 기도 5시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소 10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사람들은 나을 것이다 했으면, 제 생각에는 노뱀을 바라보면 나을 거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갔을 거예요. 왜요? 그럴싸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생각에 그럴싸한 것에 속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가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쓸 때는 정말 자칫하면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섭리,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겸손한 사람. 아니, 안 겸손해도 돼요. 그 순간만큼은 그냥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경험하자고, 제가 아프면서도 이 머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게 더 어지러운데 자꾸 가사가 생각나는데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 앉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부를 거니까. 근데 그 가사가 막 제 마음속에 다가와요. 하나님은 그냥 저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가사를 쫙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쫙 나눠주고 막 성도들이 쫙 박수,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촌스러운 짓이에요. 이런 짓은. 사실은 제가 좀 스타일이 좀 그렇지만 저도 생각보다 안 촌스럽기를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이장로님 안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가요, 한국에 미국서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저쪽에 그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한 1년인가 2년쯤 지났는데 그 권사님들이 저를 칭찬한다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아이고 우리 이 목사님은 세상에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아유 된장국 냄새가 술술 나는 그런 분이셔. 너무 좋은데 저는 칭찬으로 안 들리고 된장국이라니. 여러분은 그 마음 모르실 거예요. 근데 사랑의 교회도 또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세상에 이재명 목사님은 살기는 미국서 오래 살았다는데 전혀 미국에 안 사는 분 같아. 그래서 제가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욕은 아니지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가사가 생각나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불렀고 교인들과 함께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한국에서는 부흥이라는 찬송이 많이 알려졌겠지만 저는 오히려 아까 부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걸 참 많이 불렀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가사라서 그런지 오히려 그렇게 조금 바꾼 것도
저는 뭘 막 이렇게 딱 노리고 이걸 해야겠다, 이제 이런 거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니까 더 신경 쓰고 머리만 아프고 또 이렇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장로님들과 우리 장로님과 나눴나? 제 스타일은,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제 스타일은 예전에는 기막힌 낚싯대, 낚싯지 아주 민감한 거, 끝에 막 초음파 달린 거, 이거 딱 하나 준비해가지고 포인트 잡아가지고, 저는 낚시를 잘 모르지만 이제 하는 사람의 얘기로 거기에 딱 던져서 딱 잡는, 옛날에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뭘 한 번 할 때 막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렇게 해야 내고생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찌를 던진다고, 뭐 낚시 던진다고 해서 꼭 잡히는 것도 아니더라고. 또 옆에 사람 보니까 나보다 훨씬 못한 낚싯대인데 훨씬 많이 잡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다 포기했어요. 좋은 낚싯대고 뭐 다 필요 없이 제가 깨달은 게, 낚싯대를 많이 가지자. 많이 가지자.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다 던지는지 잘 보자. 제가 간증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뭐 간증보다 나누고 싶은 제 믿음의 실패담이 참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은 저하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여튼 이 목사 제 양반은 성공한 건 제대로 없고 맨날 실패한 거더라고 하는 게 느껴질 만큼 제 실패담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의 실패담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어쩌면 누구보다도 잘, 그냥 세포 하나까지 그냥 다 알고 있는 그런 저를 통해서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후회하는가,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잘되는,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만 벗어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분명히 다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로 바꾼 게, 제가 전에는 제가 혼자 연구해가지고 딴 사람 한번 제가 뭐 딱 집중하면 말도 안 들어요. 딴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제 아내 말도 안 들어요. 딱 낚싯대 딱 준비하고 혼자 막 찾아가지고, 떡밥도 제가 딱 찾아고 딱,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내가 딱 그쪽에 했는데 실패하면 이제 막 그때부터 막 그냥 막 알아눕는 거야. 이게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제가 맨날 하나님 앞에 했던 게, 하나님 아무리 내가 목사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사정해서 왔지만 지금까지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맨날 하는 기도가 그래서는, 딴 사람은 목사 안 되겠다고 막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목사 시켰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저는 목사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왔다고 끝까지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성경의 인물들 나누잖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다른 건데 그냥 제가 마음에 나오는 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말 했죠? 뭐 하다 지금 제가 깜빡했죠? 네? 하여튼 우리 손집사님이 진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해. 집사님 빨리 찬양해요. 8월 달에 한다고 그러셨나? 8월 초에? 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뭐 제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제가 한번 나누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저를 크게 돌아봤어요. 물론 그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주셨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저 사도행전 뒷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사건을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안 나왔던 얘기가 뒤에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앞부분인가 뒷부분인가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걸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까지는 다 알죠. 그 다음에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다. 쉽게 말하면 가시체는 양들이나 소를 이렇게 콕콕 찌르는 끝이 뼈쪽에 달린 이런 그 쇠구챙이에요. 여기 뼈쪽에 나와가지고 양들은 털이 많으니까 길게 나와서 양 딴 데로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 가시체를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이렇게 앞을 보고 차는 게 아니라 뒷발질로 계속 차니까 그 누가 아파요? 자기가 아프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가장 잘 나가는 때였어요. 예루살렘의 공유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그 지역, 유대를 떠난 그 지역에 누구나 다 체포를 할 수 있는 체포권을 가지고 다메섹, 다마스커스 이쪽으로 넘어와서 소위 나사렛 예수의 이단들을 잡느라고 거기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막 달려갈 그때 그 하나님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네 인생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살고 있구나. 쉽게 말하면 나는 행복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게 결국 불행의 결과를 낳는, 그러면서 이유를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발견 못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 부모는 자식을 탓하고 또 코로나19도 탓하고 세상도 탓하고 이웃도 탓하고 교회도 탓하고 목회도 탓하고 다. 물론 모든 게 다 우리 잘못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바꾸지만 그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너무 심하게 다가오지 않도록 나는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아주 뒤늦게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때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이걸 봐야 되는구나. 제가 아까 낚시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저는 제가 딱 이게 옳겠다, 이게 길에 생각하면 그쪽만 봤다, 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안 봤다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지혜가 없는 거죠. 이게 머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는 건 그거예요. 제가 이런 깨달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꾸 열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마음이 넓어서 여는 게 아니고 하도 나 혼자 생각에 해서 저는 공부도 혼자 그렇게 해왔고 이렇게 다 제가 모든 것을 마치 제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믿음에 살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알고 살아온 그 야곱처럼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오랫동안 미국 가가지고도. 그래서 남들 볼 때 제일 잘 나가는 그 순간에 프린스턴에 박사학위 들어갔지, 또 패션 디자인하는 어떻게 촌스럽게 생긴 된장 같은 녀석이 또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또 우리 프린스턴 소문 다 났어요. 핑크색 비키니라고 그러면 지금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소문이 지금도 나 있어요. 사모가 핑크색 비키니를 입고 그 수영장 들어간 사람은 아시죠? 저기는 저분 한 분뿐이에요. 저 양반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신학교 전도사의 사모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른 거지. 그러니까 자기 처녀 때 입던 그대로 핑크색 위아래 잘라진 거 비키니 입고 수영장 들어갔다가 그때 한국 사모님들은 그나마 이렇게 원피스 된 거 있잖아요. 이거 입고 수건 수건을 큰 걸 걸치시든지 아니면 또 반 티셔츠 이걸 입고 꼭 들어갔어요. 그렇게 수영장 관리하는 미국 사람이 그렇게 뭐라고 그래도 이 사모님들은 이거 벗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맨날 와요. 수영장 들어갈 때는 절대 이거 입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그냥 핑크색 핫핑크 그냥 위아래 잘라진 걸 입고 들어갔으니 제가 제일 잘 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제가 제일 제 믿음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였어요. 제가 오직하면 그때 뉴저지에서 뉴욕까지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가르치려고 왔다 갔다 사역을 한다고 1시간 반 2시간 걸린 거리를 갔다가 또 오고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총 8시간 10시간을 길을 쏟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나중에 보니까 필립 얀신가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 제목을 썼더라고요. 내가 좀 그때 좀 썼을 걸 그냥. 근데 제가 솔직히 느꼈어요. 내가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니들 하나님 믿어야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올라 내려올 때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걸 나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도저히 이렇게는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이대로 꾹 참고 가면 학위도 받고 목사도 되겠지만 그럼 나는 분명히 사이비로 빠진다. 이상에 빠진다. 나는 싹군 목자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괴로울 때 내가 차라리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때 제일 잘 나갈 때인 줄 알았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저희 와이프 지금도 와이프 쪽에 이제 식구들은 다 외삼촌 이분들은 뉴저지에서 다 세탁소예요. 7남매가 다 세탁소예요. 그래서 저도 또 배운 게 있다고 그래서 나도 세탁소부터 일을 해서 세탁소라도 하나 하자. 그런데 와이프가 그러면 한 달만 기도해보자. 한 달. 그래서 저도 또 그냥 두시기는 또 아깝고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제가 이제 새벽에 그 근처에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번에 보여주시면 제가 이 길을 다시 가겠고 아니면 아직까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을 때 제가 여기서 그만두고 제가 세탁소를 차라리 물론 어른들이면 야 세탁소는 아무나 하냐 그랬을 건데 저 혼자 괜히 세탁소가 만만하게 생각돼가지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게 얼마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름 지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렇게 왜 여기 막 글씨가 이렇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논문 이제 그 제목 써내고 이럴 때 그게 꼭 논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내 신앙이 워낙 바닥에 내려가가지고 논문도 이미 다 포기하고 이러는 중에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정말 이렇게 일 제목 이렇게 제가 미국서 배웠던 그 몇 년 동안의 이 내용들이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그 수첩도 없고 펜도 없어가지고 막 그때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게 막 떠오르니까 이게 없어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미국 교회는 꼭 요만한 몽당 연필을 꼭 놔요. 그렇죠, 장로님. 아니면 연필 좀 큰 것 좀 두지. 요만한 몽당 연필 끝이 조금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이제 헌금 몽투 낸 거 그거 해다가 이렇게 쓰고 막 나는 급해 죽겠는데 여기다 달아가지고 옆에 것도 막 손톱 까가지고 이렇게 그걸 순서를 이렇게 쭉 받았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안 없어져요. 이 구슬이 이렇게 뭐에 이렇게 쭉 꿰이듯이 이렇게 꿰어가지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받았었다니까요. 이렇게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글도 재밌죠. 그리고 제가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참아 못했다고. 왜? 저 때문에 프린스턴 이름 떨어질까 봐. 야, 거기는 무슨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기도하다가 했다가 썼다고 이런 소문 혹시 날까 봐 제가 거의 십몇 년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제가 아는 그 총신의 저 존경하는 교수님이 저하고 우연히 한국에서 식사하다가 근데 이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오랜 동안 마음에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앞으로 같이 하자고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런 사건의 경험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의 경험이, 저에게는 가장 올라갔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사실은요, 여러분 일이 안 될 때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실 때처럼 생각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눌려서 그렇지, 그래 제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거 전혀 없는, 누가 가사를 썼는지 정말 딱 제 마음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마음이실 거예요. 아니, 그 가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 박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은 적이 없으세요. 아니, 그분이 왜 놓으시겠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분이 왜 우리를 놓으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놨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역사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나를 놓으셨다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저는 웬만하면 다 겪었어요. 저는 성도들과 함께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다 봤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은 제 삶에, 제 이제 목회 거의 끝에 이제 해야 10몇 년 하다가 이제 끝날 수 있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제제일교로 보내셨는가? 만약 제가 사랑의 교회에 부목사로 있어야 공식적으로는 60이고 오정현 목사님이 또 저하고 함께 사역하는 걸 또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분 은퇴할까지면 60 한 4세 후세까지 가겠지. 야, 그거보다는 70세나 100석은 75세까지 간다니 거기가 안 좋겠냐? 제가 이런 마음으로 왔으면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불쌍한 인간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은 반어법을 쓰고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인가. 그게 사람들 눈에는 안 믿어지고 안 보여지고 안 나타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저 광야에 노뱀처럼 보이지만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든지, 어떤 합리적인 이유든 어떤 과학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안 바라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죠. 만약에 노뱀을 바라본 사람 중에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은 물론 낫겠죠. 그런데 혹시 바라본다고 나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나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이 아니고 제가 꼭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초신자들이 많았던 미국 이민교회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도 여러분 드렸죠. 어때요?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그냥 이거 바라본다고 나을까? 에라 모르겠다. 바라봤어요. 나을까 안 나을까요? 저는 나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그런 작은 사인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지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니까 막 굉장한 믿음의 사람 같지만 제가 실은 좀 더 세게 하려다가 여러분 충격받아질까 봐 사실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저 양반은 법도 없이 살 양반이야. 그래서 막 주변에 동네 아줌마들이 다 칭찬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의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자고 살고 싶은가? 안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무골호인이라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남들한테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지만 집에서도 이래도 흥이니까 집에서 뭐가 썩어나는지 없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뭐 딱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거 좀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엉뚱한 일도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 속에는 확실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차라리 하나님 내 아들로 내 양자로 삼아주시라고 얘기하고 이스마엘을 놔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확실히 믿으면 그렇게 안 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 못 믿고 덜 믿고 에라 모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러면서 바라보는데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각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일관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고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말 깨달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과 격려와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던 거예요. 그걸 전하신 거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노뱀을 바라볼 때 믿음 없이 그냥 슬쩍 바라봤다가 나온 사람처럼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와 자기 독성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이 하나님도 내가 정하면 하나님도 그 길로 따라오셔야 돼. 저는 이런 것도 많았어요. 내가 옳다고 믿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옳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도 많이 살았어요. 실제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도 모르면서. 그래 사도 바울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처럼 살지만 속으로는 골마 썩어가는 이런 믿음 생활을 제가 한 적도 많았어요. 제가 왜 우리 가정을 제가 왜 욕먹이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저는 다른 사람 가정 들으면 시험 들으니까 차라리 우리 가정을 솔직하게 내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가정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렇게 3대째 4대째 믿는 가정이었지만 정말 믿음의 결과나 열매는 하나도 없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중학, 철이고 고등학교, 대학 때부터 이럴 바에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는가? 차라리 장로라고 하지나 말지, 차라리 권사라고 하지나 말지. 이런 마음이 뭐 한 번도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냥 큰아들 같이, 진짜 탕자는 큰아들이라고 그랬죠. 작은 아들은 탕자도 아니에요. 걔는 갔다가 돈 쓰고 또 마음은 약해서 돌아오는, 차라리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이 쓰기 힘들어요? 꼭 저 같은 사람이 쓰기 힘들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떠나, 한 번도 교회를 안 떠나, 다 알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다 알아. 설명도 잘해.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멀어, 안 가까워. 그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하는 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할 말이 아니에요. 종과 주인 사이에 할 말이지. 왜 임금 제대로 안 주느냐 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 중에 양새끼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죽었다가 얻은 네 동생 얘를 위해서 쓰는 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쩌면 그게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모르겠어요. 그게 유교 문화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은 힘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시대에는 다 비관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행복하고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세상이 건설한 유토피아보다도 하나님의 유토피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여기에 천국을 건설하자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그래도 저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정말 이게 이상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을 마음속에 하나 품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너무 피곤하지 않냐? 이러면서 그냥 여기서는 다 행복하고 막 다 그런 것 같지만 집에 가서는 찌그락짜그락하고 완전히, 이걸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저의 가정보다 조금 많이 나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호와 산마를,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황폐한 이 시대를 일으키는 것은 에스겔 47장 48장, 특별히 48장 35절에 그 도성의 이름을 사람들이 여호와 산마라 부를 것이다 라고 끝을 맺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만 여호와 산마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전 시대에도 필요했었고 우리 앞 시대에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 여호와 산마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인다면, 가슴에 다가온다면 이걸 붙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라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천만이나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았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살아보자고, 우리가 이런 길로 가보자고, 아니 그 길로는 못 나가더라도 적어도 방향이라도 그쪽으로 잡고 우리가 쓰러져도 그쪽 방향이 옳다고 하자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좀 아픈 것을 너무 제가 막 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저는 사실 좀 제가 그걸 고치려고 우리 장로님들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참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제가 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좀 제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자제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여전히 있어요. 지금 하는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좀 너무 비감하죠. 제가 물론 이제 이번 주는 시리즈 이걸로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제가 너무 이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나는 항상 언제부턴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라면 제가 이 설교로 사람들의 기억됐을 때 제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가 봐요. 그 병이야, 병.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병을 그 마음을 좀 빼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2주 동안 제가 집에 가만히 하늘이 빙빙 도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극적으로 살지 말자.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제가 지금 이 아픈 동안에 깨달은 거,
그것을 그 가슴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보내신 것으로 믿고 제가 그렇게 같이 제가 너무 극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알겠지만 하나님 제가 설교하고 하다 거기서 그냥 팍 쓰러져서 제가 그냥 갈망정 그거 나와가지고 아프고 앓다가 가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거는 좀 있었어요, 사실은. 뭐 약 먹으면 또 기도하면 나은 거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이번에 조금 제가 너무 많이 토하고 너무 많이 그러면서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또 여러분 앞에 죄송했고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선을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게 딱 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너무 저를 믿은 거죠. 그러나 저 안에 그런 제 뭐 아내가 있어서 이런 말 하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죽음이 이겁니다. 아프다가 죽는 거. 그러지 말고 좀 어차피 인생 한 번도 폼나게 산 적도 없는데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다 봐도 저분은 한 번도 미국에 안 갔다 온 사람 이런 소리 듣는데 좀 폼나게 그렇다고 미국이 폼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좀 상처가 되더라고 하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는 제가 기왕이면 저 교회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죽어야 그나마 마지막 폼이라도 나지 교회에서 실컷 아파가지고 또 집에 와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거의 다 회복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했던 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혼자 막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러분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여러분들이 저 아래서부터 여기 올라오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도 어쨌거나 여기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오면 섭리 가운데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이 그냥 억지로 올라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오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이곳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땅에서 여기에서 사람을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1000명, 2000명 차면 꽉 1000명도 아니고 여기 주차장 때문에라도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 여호와 삼마의 증거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 이거 한 번을 우리 귀에 듣고 이 세상을 떠나든지 하나님 앞에 가자는 거예요. 전 이번에 제가 다시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더 몸을 잘 좀 이렇게 갈무리 하겠지만 우리 교인들하고 약속한 여호와 삼마 그 약속 그거는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사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간증이 되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가자질 교회 이 기중기 꼭 기도에 들어오라고 제가 막 몇십 번 강조했는데 오늘 저분 그냥 설교만 한 40-50분 하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필요한 대로 쓰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 주보에 60주년 60가지 멋진 일 그거 조그맣게 광고 나가잖아요. 그거 벌써 5개월 6개월 됐는데
제가 뭐 그걸 너무 뭐 강조하지도 않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늘 마음에 있는데, 코로나도 시작되고 성도들도 교회 오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걸 너무 밀어붙이는 것도 이렇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내년에 60주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쓰시도록 자기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저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저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나 제가 놀랬던 것은 하나님께서 60까지 그걸 자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이것을 네가 먼저 씨앗으로 내라라고, 어쩌면 제가 거기 주보에 우리 구목사님께 요것 좀 이렇게 조그만 광고로 해서라도 너나라 누구라도 보게 했던, 그러면서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씨앗으로라도 먼저 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고. 어떤 일이든지 사실 목사가 막 강조하고 막 헌금 내라고 하고 하면은 뭐 돈 모이는 거 안 모이겠습니까? 밖에서라도 저는 뭐 그럴 좀 건방진 자신은 있어요. 아니면 밖에서 끌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한 푼 없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365일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 기중기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주일날 찬양 중에라든지 예배 중에,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서라도 확인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무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함께 놀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아프기 전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 기도 제목을 좀 크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크게 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필요한 제목들 수술하고 다 하세요. 기도, 우리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해서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저도 그런 제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거의 2주간 동안 제가 제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아팠던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지혜롭게 또 정말 저는 벌새처럼 이제 안 살고 싶어요. 이제 좀 알바트로스처럼 성령의 구름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좀 이렇게, 어제 보니까 그 뉴스에 무슨 새가 나오더라고요. 그 새 이름을 잊어먹는데 그 뉴스에 그 새가 나오긴 처음이에요. 그 새는 뭐 5시간 동안 나는데 날개짓을 한 번도 안 한대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새가. 근데 다른 새인데 그 알바트로스가 그렇게 날아요. 왜? 기류를 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이든지,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은사 중심으로 살자는 거, 그거 교회 봉사하기 위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확신이 들어가도록 제가 더 기도하고 더 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 그게 은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일 그런 일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만약 어르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의 영권을 잡아야 돼요. 기도의 영권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신유의 은사가 좀 정말 강력히 나타나는 이런 분들이 나타나야 돼요. 저는 그러기를 믿고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예언한다고 그러면 어디 뭐 기도원이나 저 이상한 데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거룩하게 말씀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저는 우리 교회도 세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연령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 봅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이건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고 요건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여 이걸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믿음 그만하고, 그건 이재명 목사가 수없이 했던 것이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정말 제가 다시는 아픈 것으로 여러분들을 마음 쓰이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름 모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먹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렇게 다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정말 그래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해야 되지, 성도들에게 목사가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어떤 원로 목사님께 배웠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그걸 어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해주신 걸 감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만큼 이상한 성령 충만을 싫어하는 목사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면 저를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거룩하신 지혜의 영을 구하세요. 꼭 공부하는 사람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길은 거룩한 성령의 지혜로우심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신비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왼쪽으로 가도 나는 왠지 믿음으로 오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저녁에 우리 성령의 충만을 놓고 정말 거룩한 성령님 이 가운데 임하시고 제 삶에 이미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지만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제 10년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제목에 성령 충만을 꼭 넣으십시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뭐 그런 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번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끄럽고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 이 교회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기적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부끄럽지만 이 간증 같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이곳이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소망 어린 것처럼